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시작.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람을 예수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 아느니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요로 말미암아 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각지에서나 거의 필요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을 내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과가 빨라지기를 기다리라 하시나 내가 발견할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비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다.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어느 요양원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어르신들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 어르신들한테 이제 왜 사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살라고 얼마나 남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한 모친이 죽으면 안 되니까 삽니다 그랬어요. 또 다른 분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된다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이 없으시나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 예수님을 믿고 소망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간다. 죽지 못해 산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의 가치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사명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젊은이만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젊음이 지나고 노인들은 정말 쓸모없는 인생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시사철이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계절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도 사계절 있지 않습니까? 유아기가 있고 젊음이 있고 중장년기가 있고 노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기 때는 아기 때대로 그 10대의 웃음을 10대 지나면 못 찾는 거겠죠. 그 순수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고 중년은 중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은 노년대로 사실은 인생을 시작하기보다 인생을 마무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노인들은 인생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중년은 인생이 연결어가는 시기죠.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사명자를 생각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충성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광구인의 형님 되시는 이광렬님을 대구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저희가 책 한 권,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신데요. 책 한 권을 선물하셨는데 제 일생일대에 제 삶을 이끌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공병에 걸리는 우리들 잘못하면요, 그리스도인들도 성공병에 걸려서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대로 못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죽은 성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아니고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 성공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혹시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어제의 성공이 오늘 성공이 아니죠. 사명감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참된 신앙의 원리가 뭘까요? 저는 이방교님 잘 가르치시는 분이시니까 교사시죠. 저는 목자입니다. 잘 못 가르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것들은 본질적인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남아서목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김정환 교수님이 얼마나 복음 잘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교회 저런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났는데 복음을 본질로 접근하니까 영혼들도 성도들도 너무 좋아. 중요한 건 본질로 접근해보죠. 참된 신앙의 원리가 뭘까요? 사도행전 9장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세 편에 이렇게 간증하는데, 사도행전 22장 이거하고 간증은 최소한 사도행전에서 한 3번 정도 했고요. 8절 같이 있습니다. 8절 10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 하시더라.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두 질문이 그리스도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두 구절로 갖추게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참신앙 생활의 원리 첫 번째, 주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전날에 내가 주님으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헬라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 황제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공무원들이 황제, 가이사 황제, 옥타비아누스 이런 분들 있죠. 황제가 신이십니다. 그러면 이 인사를 받는 사람은 맞습니다. 신은 황제시지요. 이렇게 답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당시 황제는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답하면 그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십니다. 나의 퀴리오스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신이야, 물질이 신이야, 그렇게 하면 못 살아남을 텐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교회에서 잘 사는 거에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많이 배반하고 삽니까? 당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죽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압축하면서 먼저 한 인간 근본의 질문.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시오 주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 망한 거죠. 세상에 성공한 것이 성공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다 언젠가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올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죠? 그러나 먼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구세주시오,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참신앙 생활의 원리. 첫 번째는 내 주인이 누구냐,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 발견입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원리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의 발견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는 무엇을 하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내 참 주인이 되셨다고 하면 이제 물으셔야 돼요. 주님, 무엇을 하니까? 무엇을 하니까? 칼 필키라는 분이 생애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생애 최고의 날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생애 최고의 날이 뭐냐?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면 지금 때에도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노인들도 사명이 있는 것입니까? 병상에서도 사명이 있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저희 장모는 올해 91세입니다. 1월 1일부터 40일간 특별히 새벽기도를 합니다. 10월달 복음 집회를 앞두고 사과 바로들어 나와서 한 번씩 40일 특세를 하는데 한 20분씩 말씀 전하시고 전하고 또 기도 하시고 이렇게 직장 축구를 하고 집으로 가서. 그런데 그 특세 기간 지금 보면 그거 끝나고 계속 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 새벽기도에 제일 먼저 와서 계시는 분이 저희 장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죠. 욕심으로 60세까지 생각합니다. 5년만 더 생각했어요. 살아계시지 않냐? 기도를 보면 다 사명자입니다. 다 사명자입니다. 선교사만 사명자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역자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명인식이 없는 것이 그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사명을 발견한 즉시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높은 자나 낮은 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에 충실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라. 이렇게 마지막 임무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성경여행 때 조카 마가를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죠. 그렇죠? 그럼 왜 돌아갔을까요? 마가는 왜 돌아갔을까요? 교회에서 한 20년 태용을 했다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휴가를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셔가지고 10년 전에 이스라엘 선지식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 발자취를 따라가봤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교지를 못 따라갔지만 그냥 그렇게 다녀봤어요. 근데 거기 가서 느낀 것이 있어요. 해보니까 마가가 결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쿠션한테 커가지고 고생을 안 하는 것 봤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거 이유가 돼요.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버가에서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토로스 산맥의 높이가 해발 3,000m입니다. 가이드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산맥을 넘는 것은 짐승밖에 못 넘어가는 거죠. 그 산맥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넘어가시죠. 그럼 조카라고 하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인데 그럼 누가 실제로 더 잘 넘어가야 될 사람입니까? 마가죠. 그런데 중년의 사람들은 넘어갔는데 젊은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명의식이 없어서. 사명의식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갔다가 그쪽으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내 편을 쳤는데
다시 살아나서 들어가서 그 성을 다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그 산에 올라가서 다시 안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한 번 넘기로 힘든 그 산을 바울은 또 넘어가지요. 그렇죠? 근데 마가는 왜 못 넘어간 거예요? 사명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요만한 문제도 못 넘어가요. 어린 성도들은 요만한 문제도 못 넘어가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이것저것 다 그럴 수 있어. 그거 잘한 거 아니지. 물론 잘한 거 아니야. 비난받아 마땅하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연약하잖아. 나는 얼마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 주님이 안 붙들어주시면 살 수 있어? 주님이 안 붙잡아주시면 너 지금까지 그럴 수 있겠어? 이 사람은 그 문제도 넘어갔어요. 근데 저 사람은 그 요만한 문제도 못 넘어갈까요? 사명의식이 없어요. 그 사명의식이 뭐냐?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과연 너나 내나 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세상 사람들이 그게 복음에 간증이 되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남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누구를 못 박아야 된다고요? 나를 못 박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못 박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못 박지 말고 나를 못 박으십시오. 왜 못 넘어가는 겁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요. 마가는 왜 토로스 산맥을 못 넘어간 겁니까? 그런데 후에 마가가 바울이 필요하고 마가도 변했죠. 좋은 동역자로 변했죠. 바뀐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자녀 결혼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래. 누구를 만나면 너 시집장가 보는 시집장가 가는 거 봐야 부모 역할 끝나는 것처럼 내가 생각이 돼요. 자녀 교육을 결혼을 부모들은 자녀 결혼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의식이 없던 사람이 딸 시집 보낼 때 벌떡 일어나서 결혼식 치르고 그러고 죽었어요. 해외 토픽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그 사명감이 강했으면 딸 시집 보낼 때 또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계신데 부모 없이 결혼식을 치르게 됐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그게 사무쳤으면 벌떡 일어나요. 식물인간 됐던 어른. 그리고 딸 결혼식을 그러고 죽었어요. 그리고 사명, 나를 향하신 사명 완성하는 날까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쉽게 포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따라해 주십시오. 사명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주님의 일을 포기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명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은 뭐냐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부지런히 찾아보시겠어요?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4장 4하시는 말씀이죠. 11, 12절 같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조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나. 사명은 무엇인가? 첫째, 주신 은사와 재능이 사명이다. 뭐가 사명이라고요? 주신 은사와 재능이 사명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당신의 재능과 세상의 필요가 교차되는 곳에 당신의 사명이 있다. 뭐라고요? 당신의 재능과 세상의 필요가 교차되는 그곳에 당신의 사명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사명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더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의 은사와 물론 재능을 그대로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은사와 재능과 교회가 당신의 은사와 교회의 필요가 교차되는 그곳에 당신의 사명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앞만 봐도 그게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인데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하고 이거 왜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보이는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 왜 이 사람은 그 일을 잘하는데 일을 안 하지? 자기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런데 보면 실제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말 잘 안 해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만 열심히 해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명자라는 건 뭐가 사명이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명이 뭐냐? 첫 번째, 주신 은사와 재능이 사명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이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본문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223쪽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의 성도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았어요. 바울도 이제 못 돌아올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담. 본 사람들은 그게 부담으로 얘기죠.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0절에 찾지 않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받으실 세례는 죽음의 세례. 주님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짝각 주님의 죽음의 시각이 짝각 다가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결심하시고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은 자기 인생을 다 알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셨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번 번역은 심령의 매여라고 하는데 공동 번역에는 그것을 이번 뭐라 그랬죠? 성령의 매여.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심령의 매여. 이게 마음의 부담이 그것이 사명입니다. 느헤미야가 느꼈던 부담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성벽에 무너지고 성문을 불타고 백성들로 혼란을 당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눈물을 뿌리며 병식기도 합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행동합니다. 제가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여 있는 분입니다. 저를 보내주시죠. 먼저 성이 쌓아지면 먼저 우울이 쳐지면 백성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벽 재건하는 일입니다. 제가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를 보내주시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연찮게 건강한 것 같은데 왜 얼굴에 수색이 있어? 당신은 신하들이 얼굴에 슬픈 표정이나 이런 표정이 안 좋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표정으로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이 황폐해졌는데 어찌 제가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이방인들도 조상들은 중요하게 여겨요. 이방인들도 조상들은 귀히 여기는데 네 손조들 묘가 다 파헤쳐지고 그렇게 됐어? 그럼 네가 가서 재건해. 조서를 주고 가서 해. 언제 하고 올 건데? 이게 부담이에요.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링컨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왜 똑같은 인간인데 누구는 노예가 되고 누구는 주인이 되는데?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이 나라가 위해서는 안 되지. 링컨에게 주어진 사명은 노예 해방이었어요. 그러면 내게 주신 사명은 첫째,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사명이다. 두 번째는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뭐가 더 사명이라고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찾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너는 왕궁에 혼자 있으면 너만 피할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네가 제대로 돕지 않으면 너는 제치지만 당할 거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냐. 너를 이렇게 그래도 남보다 더 잘 살게 주고 축복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주의를 높이셨고 좋은 은사를 주시고 좋은 재능을 주시고 좋은 환경적 축복들을 해주신다면 주님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맞습니까? 영국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많이 배워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많이 벌어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보통 판검사들, 의사들은 일반인보다 2만 단어를 더 쓴답니다. 실제로 그걸 봤죠. 생명 살리는 의사들이 우리보다 2만 단어를 더 배운 사람들이라고. 판검사들 잘못 판단하면 사형. 근데 그 사람 진범이 아니에요. 진짜 진범이 잡혔어. 근데 이 사람 벌써 죽었어. 실제로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 목 날리고 그 사람이 교회 가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라 없을 못자 아무것도 없다. 결국 그가 깨달은 건 아무것도 없다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유라 그랬겠죠. 그래서 종교가 허무한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그러니까 있어야 섬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배워야 섬기는 것도 잘못하고 엉뚱하게 섬겨서 섬긴다고 하는 게 상처 줄 수 있다고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잘 배워야 돼요. 네 번째 뭐냐면 고난의 경험이 사명입니다. 경험은 꼭 고난의 경험만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경험한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신 그 위로의 경험이 그것이 또 다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나도 실수해봤어요. 나도 실패해봤습니다. 그런데 인생 많으신 경험자들이 힘내세요. 힘드시죠? 힘내세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라 엄마 따니까 엄마 밥 한 푼 써야되는데 그럼 뭐 하나는 힘들고요. 그런데 그것이 일꾼을 일으키다 보면 그 교회가 뭐냐 일꾼이 무너져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한 찰나에 한 분의 한 경우가 자신도 실패하고 인생하는 게 다 실패인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잘할 수 있다면 주님 필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많지만 인생 다 경험해본 그런 위로자들이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실패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그런 전화가 오는데 새벽 12시 넘어서 오는 전화를 저는 기사님. 너무 부부싸움이 심하게 아까 난리 났어요. 가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도 많이 싸워봤어. 그러면 형제님도 싸웠어요. 형제님 생각 안 싸울 것 같은데 인간 안 싸우고 사는 사람도 없어. 그게 보편적인 삶이야. 치고받고 정도 차이일 뿐이지 인생 사람이 그래. 지나고 나면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참고 지금 잘 살아요. 그런 것에 누군가 참 잘 살아요. 내 실패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고난 가운데 받은 위로가 그것이 누군가에게 사명이 됩니다. 다섯 번째 보면 익숙한 경험이 사명입니다.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뭐가 사명이라고요? 익숙한 경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익숙하게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에스라 7장 6절 찾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합사력 제사장 누구? 에스라. 자, 성벽은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부흥, 영적 각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 거라고요. 예배당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예배당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힘있게 전하려고 예배당 지은 거죠. 더 중요한 건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영적 부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에사가 필요해요. 에사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부터 아담부터 지금까지 왔던 역사를 자세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에사예요. 역대상하. 그래서 쭉 역대상하를 쭉 이렇게 누구 나타나서 그 위는 누구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요 라고 말해서 에스라예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노아무소를 통해서 갈라졌고 아담을 부르셔서 우리 실제적인 조상들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이방 민족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근본을 붙잡아준 그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 익숙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까? 5가지. 첫째, 주신 은사와 재능이 사명이다. 두 번째,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네 번째, 고난의 경험이 사명이다. 다섯 번째, 익숙한 경험이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그 사명을 확장시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음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바울은 어디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명이 무엇인가 말씀드릴게요. 사명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라는 주제에서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뭐냐면 열정이 사역의 지경을 확장시킨다. 따라해 보십시오. 열정이 사역의 지경을 확장시킨다. 한 길 가본 사람은 다른 길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길을 가본 사람은 저 길도 가고 싶어 해요. 이 나라를 가본 사람은 저 나라도 가고 싶어 해요. 중국을 한 20년 전에 가봤어요. 중국 대륙을 가서 17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는데 15시간 동안 산이 안 나와요. 한국은 달려가자 4시간이에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14시간을 가는데 산이 안 나와요. 이게 누가 농사 짓는 거예요? 다 짓는데요. 그리고 다 걷어들인대요. 참 넓구나. 참 넓구나. 그런데 중국을 보고 나니까 그럼 다른 나라. 그래서 좀 많이 다녀봤어요. 한 길 가본 사람은 다른 길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역에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저기서도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런데 에베소를 보니까 이제 에베소가 거의 복음화 됐다고 느낀 겁니다. 마술을 해나가던 사람은 5만 원에 되는 값을 다 불살고 이거 거짓말한 거잖아. 속인 거잖아. 그걸 진실되게 보는 거예요.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 전 지역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나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에요. 자기 제자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듣고 이 정도 했으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시아가 복음화됐어. 터키 지역이 이제 복음화됐어. 그럼 이제 내가 할 건 뭐야? 그런데 이번에 에베소 가봤는데 굉장히 2000년 전에 그 정도 도시였다는 굉장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어디서 왔어요? 로마에서 왔는데 어디로 가요? 나 로마로 가는데
오는 사람도 다 로마에서 왔다고. 가는 사람 어디 가는데? 로마로 가는데. 로마 가야 돼. 제국의 중심으로 가야 돼. 제국의 중심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만큼 고생했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어쩌면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찾았습니다. 그 훈장 같은 것인데, 내가 뭐 40에 하는 감람회를 5번 맞고 폐장에 맞고 3번 파손하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세월호에 탔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배 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세월호 속에서 살아남았다면 저는 다시 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몇 번 파산했다고요? 몇 번? 세월호 사건 같은 걸 3번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배 파손합니까, 안 합니까? 로마로 가다가 유랑을 나가고 태풍만 나가고 배가 세상조각 나죠. 또 가요. 두 번째 뭐냐? 열정이 사역의 지경을 확장시킵니다. 이 일은 이제 저분이 해도 돼. 전에는 내가 했지만 이 일은 이제 저분이 해도 돼. 그럼 이제 나는 뭐를 해야 될까? 연장선상에서 확장된 인생 속에서 나는 이제 뭐를 해야 되지? 그에게 기회를 주자. 나는 이제 뭐를 해야 되지? 그런 열정이 교회를 흥왕케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의 마지막 어디까지 보고자 했습니까? 로마가 아니라 어디까지? 서바나로 가야 하리라까지 했는데,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당시 지도의 끝나는, 제가 이걸 보면서 죽을 때까지 사명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명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환경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사명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서바나로 가야 하리라. 난 끝까지 갈 거야. 지도 끝까지는 가봐야지. 복음 들고 지도 끝까지는 가봐야지.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복음하는 거예요. 유럽이 복음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목적이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사 깨끗하게,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일거리가 있다는 거죠. 사명이 뭡니까? 맡겨진 임무. 죽는 날까지 맡겨진 임무가 있는 거예요. 열정이 사역의 지경을 확장시킵니다. 세 번째, 사명 완성하는 날이 인생 완성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거꾸로 말해요. 죽는 날이 인생 완성하는 날이 아니고요. 사명 완성하는 날이 죽는 날로 여기십시오. 이게 꼭 뭐 바로 하나 거꾸로 아니에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죽는 날이 사명 완성하는 날이 아니에요. 사명 못하고 죽을 수 있죠. 그런 경우 많죠. 사명 완성하는 날, 죽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성공적인 사명자고 살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은 진실되지 않아요. 사람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두려워서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나도 나를.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셨던 삶이었을까? 그 결정이, 그 판단이 주님이 원하셨던 판단이었을까? 늘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했다. 그래서 인생은 없어집니다. 두 가지로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몫으로 없어질 것인가? 달아 없어질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달아 없어져야 되죠? 요즘 이제 뭐 요리가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남자들이 그냥 토마토를 빼내가지고 30세 때 뭘 먹지?
그래서 셰프들 보면요, 요리사들 보면 이렇게 긴 칼이 요만해졌어요. 근데 자기가 그 칼만 써요. 그럼 그렇게 큰 칼도 자르고 갈고 하면서 요만해졌는데 우리 옛날에는 연필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몽땅 연필 되면 볼펜 끝에 끼워갖고 그냥 끝까지 쓰죠. 그렇죠? 이만큼 길었던 연필자루가 요만큼 남았는데 그것도 볼펜에 끼워갖고 끝까지 썼다. 우리 그렇게 쓰임받아 가야 되겠죠. 그렇죠? 녹슬어 없어질 것인가? 달아 없어질 것인가? 문제가 없어져요. 그런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녹슬어 없어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달아 없어지십시오. 대단히 후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군인으로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경수자로서 믿음을 지켰으니 사명자로서 이제 나를 위해 의인의 일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길이 뭐냐면 이건 강요해서 안 됩니다. 사랑도 믿음도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뭐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녹여도 돼. 나는 어떤 대우 받아도 괜찮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보상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보상 때문에. 세상 거 다 가지고 거기서 다 놓고 가지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건 진짜 남는 게 있어요. 이 사명자로 살아가면 진짜 주님 나라에서 남는 인생, 그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5절 말씀입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겸손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자, 이 땅의 가장 우병화를 누리봤던 이 정식 왕비가 상대로 첩이 1000명을 보내받았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을 보니까 솔로몬의 청년의 제일책이 아가서입니다. 노래는 중년의 제일책이 자원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뭐냐? 노년의 제일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뜻이 뭐냐면 참회하는 거, 회개하는 거. 또 노년을 깨달은 게 뭐냐?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남는 인생이 있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사셨겠지만 더더욱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사명자의 삶을 사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 속에서 이 교회가 건강한 더 큰 성장을 이루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동서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